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나유리가 언니들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더 건강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언니들 볼 때마다 이 세상이 최고로 예쁜 분들이, 마음도 예쁘죠, 영혼도 예쁘죠, 찬양하는 모습도 얼마나 이뻐,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건강하시도록, 또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그저 우리 한나위 언니들 입이 열릴 때마다 간증이 쏟아지고 그런 역사가 앞으로도 더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퇴장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얼마나 좋아. 자,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네. 오래간만에 보죠? 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오늘도 예수 먹고 삽시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주제 기억하시죠? 누구 먹고? 예수 먹고 어떻게 살자. 먹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먹자. 여러분 서로 약속하셨죠? 어? 누구하고 약속했는지 꼭 기억하세요. 언제 밥 한 번 산다고 그랬잖아. 서로 이렇게 맛있게 잡수시고, 또 그런 역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콩나물국, 설렁탕, 된장찌개, 김치찌개, 여기에 꼭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된장찌개, 김치찌개, 콩나물국,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소금. 그죠? 소금이 빠지면 안 되지. 간이 맞아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소금보다도 더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머리카락. 아니, 머리카락이 빠지면 참 그 먹다가 좀 기분이 좀 상하잖아요. 또 하나,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한국 음식 가운데 참 위험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딱 두 글자로 시작하는 음식이거든요. 첫 번째 시작이 떡자로 시작해요. 떡국. 이 음식이 참 위험한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성인병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해요. 고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라든지, 암이라든지. 떡국을 많이 드시면은 이게 성인병이 계속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왜 떡국이 그렇게 위험한 음식일까?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으니까. 근데 이게 예수를 먹으면 성인병이 없어져요. 예수를 먹으면 고혈압도 없어지고, 예수를 먹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예수를 먹으면 몸에 있던 질병도 다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 먹으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 나이잖아요. 근데 배부르지 않아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먹으면 나이를 먹어도 행복해요. 왜요? 우리 앞에 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 데리고 갈게. 어디로?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처소로.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이게요, 삭신 쑤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 먹으면 우리가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 먹을 때? 크게 해봐요. 누구 먹을 때? 할렐루야. 예수 먹으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는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의 그 뜻이 바로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디에 가장 누워 계셨어요? 첫 번째 누워 계신 곳이 구유잖아요. 구유라고 그러니까 뭐 고상한 데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먹이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물통. 거기에 깊은 영적인 뜻이 있어요. 뭐냐면 나 먹고 너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우리의 영혼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도 살려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를 먹어요? 그래. 이 간대상에서 차려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메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제가 수없이 평생을 성경과 함께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담아주고 성경이 주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구나. 예수예요. 예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가장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으로 먹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 먹고. 근데 그렇게 먹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나, 우리 언니들 생각해 봐요. 세상에 세월이 갈수록 얼굴이 이뻐진다니까. 내가 처음 만날 때도 참 멋있었는데 한나 멤버들이 금년에 보니까 더 예뻐. 이게 예수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장에 우리가 이르게 됐는데, 이게 고린도후서가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죠. 지금 성지 순례팀이 고린도 교회 아마 오늘 갈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될 터인데, 그래서 교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예상은 가짜가 들어온 거예요. 가짜 사도들이 들어오고 거짓 목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개해 준 사도 바울을 팍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의 흠집을 잡으면 그 교회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막 흔들면서 하는 말이, 바울 봐봐, 외모를 봐봐. 아이, 그게 무슨,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와서 막 바울에게 흠집을 내고, 또 하나 바울은 이 사도권 추천서라고 하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추천서가 있었거든요. 그 추천서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바울의 흠집을 가지고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솔깃해서, 여러분, 가짜일수록 참 화려합니다. 이게 모조품일수록 진짜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은 뭔가 화려한 경력을 쭉 이렇게 내밀면서, 또 하나 그들은 이 수사학이라고 그래서 이 웅변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유치하게 잘합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거하고요, 말 속에 진실이 담기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말만 그냥 말에다가 참기름 발라가지고 반듯하게,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언변이 좀 딸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그쪽으로 설계하면서 넘어가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입장으로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쭉 그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의 심장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진리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광교회입니다. 이 성광교회가 바르게 잘 서서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셔서 성광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영혼이 많아지고, 성광교회 때문에 선교도 많이 하고, 성광교회 때문에 천국 가는 백성도 많아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이 교회로 하나님이 앞으로도 축복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바울의 마음속에 오직 교회, 오직 교회. 그래서 오늘 이 12장 이 말씀에 딱 들어와서 첫 번째 말씀이 1절에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이 말의 뜻이 바로 뭐예요? 이거 이야기해서 내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 꺼내 놓아서 득이 될 게 없어. 그런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가지를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음성을, 그들에게 계시와 음성을 꺼내 놓습니다. 그게 어제 받은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무려 14년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 가운데 3층 천에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 셋째 하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셋째. 그런 의미에서 이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려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들려서, 다시 말해 휴거하게 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바울이 14년 전에 신비로운 경험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14년 동안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을 갔다 왔다, 만약에 천국을 1분만 여러분들이 보았다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처럼 살지 않습니다. 내가 갈 천국을 1분이 아닙니다. 30초만 보고 오더라도 지금처럼 안 살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그 좋은 곳이 나를 위해서 예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 땅에 잠깐 살면서 인상 쓰고 살 것 같아요? 대답도 아니요? 그 좋은 천국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왔는데 이 땅에서 조금 속상한 일 있다고 속에서 볼 할 것 같아요? 대답도 아니요. 절대로. 천국을 잠깐만 보고 와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왜요? 나에게 준비된 천국이 있는데. 이 아멘 소리가 별로 안 커. 이게. 그러니까 14년 전에 이 바울은 그 놀라운 그 세계를 가서 직접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자제합니다. 왜요? 그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니까. 경험은 또 다른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면 신앙과 이 신앙생활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신비주의로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꺼내놓는데, 그래서 내가 무익하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이것을 꺼내놓는데, 그래서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경험이 아닌 제3자의 경험인 것처럼 3자 화법으로 이것을 꺼내놓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걸 꺼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거든요. 11절의 말씀을 해요.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한 다음에 11절 말씀에 참 내가 푼수떼기지 그 말이에요. 참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이 꺼내놓고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거. 그러면서 참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됐다니, 참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 그 이야기를 11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억지로 나로 하여금 그걸 이야기하게 한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뭘 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내놔요. 왜 이 문제를 꺼내냐면,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접속사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잘 살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말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접속사를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글로 쓸 때는 조금 이게요 매끈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새벽에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참 은혜스럽고 새벽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서술 형태로 글로 이렇게 쓰면 이 글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 접속사라든지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글을 쓸 때는 생략이 돼 있어요.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해.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별로 꺼내낼 곳은 없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가짜 사도예요. 거짓 사도예요. 그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린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서는 내가 뒤지는 거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 나를 보고 나 칭찬내야 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알고 보면 11절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도 이거를 쓰고 나서 아마 피식 웃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가 와서 막 차목사를 가지고, 저 차목사 말이야 키도 168밖에 안 되고 말이야, 저 차목사 보조개도 들어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저게 무슨 성광교회 담임 목사예요 저, 그러면서 그냥 실력도 없고 막 그러면서 차목사를 갖다가 막 뒤흔들어요. 뒤흔드니까 차목사가 참다 못해서, 내가 니네보다 공부를 못했냐? 네가 저게 했냐? 막 그러면서 차목사가 그 얘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보조개 들어가는 거 뭐가 그렇게 흠이냐? 막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자랑을 막 이렇게 꺼내놓는 거예요. 꺼내놓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내가 비교해서 말이야, 내가 당신들 앞에 담임 목사로서 부족한 게 뭐냐고 그렇게 탁 꺼내놓고 하는 말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성곽교회 교인들이요, 차목사에 대해서 긍지와 자랑을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왜요? 제가 대학을 4개나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야, 내가 이것까지 말을 해야 되냐? 여러분 그 심정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3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자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셔서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실 때 내일은 몰라요. 하나님 옮기시면 또 옮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동안에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어제 오셨어도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 생각이 들어야 정이 들고, 그 생각이 들어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내 교회 의식이에요. 두 번째는 내 사명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 때는 뭔가 하게 하신다. 내 사명. 나 우리 현이 안수집사 볼 때마다 참 고마워요. 저쪽에 그 진안 쪽에 가 있다 이제 지금 정업 쪽으로 이제 세무소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세금이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현이 안수집사한테 여쭤봐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세금 깎아달라 그러면 안 되고, 곤란한 것은 부탁하지 말고 궁금한 것은 여쭤보세요. 근데 지금 정읍에서 근무하는데 이 새벽 기도에 이 헌금 사역하려고 정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은혜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현이 안수입사 박수 한번 해줘요. 고마워. 감사해요. 그 이야기는 빠지지 말고 계속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재단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내 사명의식을 갖는 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목자의식이에요. 자, 목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내 목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 목자. 그러니까 내 목자 의식을 가져야 그 목사의 설교가 내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입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저 가짜들과 비교해서 나 손색 없어.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내 설교에 은혜 받고 교회 섬겨. 그게 11절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구나 이해가 되세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보던 참음과 자 이겁니다. 내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도라고 하는 표, 영어로는 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내 꺼내놔 볼까? 저 가짜들과 내가 비교를 해서 내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이 사도, 진짜 사도됨의 마크, 그 표시를 당신들이 한번 보여볼까 하고 꺼내놓은 것이 박사 학위증이에요. 내가 진짜 사도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꺼내놓은 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몇 개의 십자가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꺼내놓고 있나요? 뭘 꺼내놔요? 오래 참음이에요. 참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성을 목사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이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꺼내놓을 수 있다면, 진짜 사도로서의 표가 있다면 그것은 오래 참음이다. 그런 것 같아요. 평생을 목회자로 살면서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참음이구나.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오래 참음 아니었던가요? 그죠? 오래 참으셔서 지금도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부모로서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을 향하여 줄 수 있는 최고의 목회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진짜 목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가 있다면 난 당신들을 향하여 오래 참았다. 왜? 사랑하기에. 또 하나, 왜? 지금 있는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크게 들어 쓰실 줄 쓰신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그 아이, 근데 부모로서 그 아이가 장차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로서 더 참고 참아주는 것처럼,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래 참음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12절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의 현장에 표적이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고, 이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자신이 당신네 교회,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 이게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 볼 때 딱 하나 그거다. 다시 말해,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폐를 끼쳤는데,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그쪽의 지역, 그쪽에 마게도냐라고 그러거든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에는 내가 폐를 끼쳤다. 그들에게 내가 짐을 지웠다. 그러면 바울이 다른 교회에게 폐를 끼친 것이 뭘까? 바로 목회 생활비예요. 그리고 선교비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선교비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내가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 경제적인 부담의 배를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는 짐을 지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사역할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런 경제적인 짐을 전혀 지우지 않았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자비랑 선교를 했다. 이게 원칙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끝까지 한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일절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걸 꺼내놓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가 비교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내가 전혀 짐을 지우지도 않았고 경제적인 부담도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목회자 생활비를 달라고 하거나 내가 선교하는데 선교비를 내가 요청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불공평하다면 용서해 줘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꺼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저 가짜 그리고 이상한 목사나 사도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가 당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싶을 정도까지 내가 사도로서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설교 말씀 그리고 내가 증거하는 그 복음만 꼭 붙잡고 교회 흔들지 말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줄 수 있겠니? 그 얘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려한 사람,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막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정상적인 과정의 코스를 거쳤고,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섬기셔서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예수 먹고 여러분 오늘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성광. 숟가락으로 여러분 뭘 잡수실 때마다 써져 있습니다. 예수 먹고 살아라고. 밥도 잡수시지만은 오늘도 예수 먹는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을 때마다 내가 이 반찬만 집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반찬을 내가 먹는다.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 그래서 드린 거예요. 절대 아끼지 말고 내가 다음에 써먹어야지 해서 위에다 딱 집어넣으면 절대로 못 써먹어. 그러니까 당장 꺼내서 잡수세요. 숟가락 젓가락 그 다 달아 없어지면 또 이야기하세요. 501장 찬송하겠습니다.